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iWorship 8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가시를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외가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입니다. 거기 외조부님 산에 꽤 큰 밤밭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을이 되면 경운기를 타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친척들과 함께 밤을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을 딸 때 밤밭에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넘어져서 밤송이 위에 넘어지게 되면 가시가 박혀서 고슴도치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씩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도친 가시를 뽑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밤을 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밤을 딸 때면 그 외할아버지께서는 나무 아래에 전문용어로 갑바라 불리는 파란색 천막 같은 천이 있습니다. 그걸 나무 아래에 넓게 깔아놓고 긴 장대를 갖고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장대로 나무를 쳐서 밤송이를 떨어뜨리면 밑에서 그 떨어진 밤송이를 주워 담곤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밤을 털 때는 나무 주변에 되도록 멀찍이 물러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송이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아픕니다. 맞아본 사람만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 아픔은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아픔은 따가워 하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뭔가 딱딱한 돌로 맞은 듯한,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한 나무를 다 털고 나시면 아래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떨어진 밤을 주울 때도 가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맨손으로는 아무리 조심해서 잡아도 가시에 찔릴 수 있고 특별한 가죽장갑 같은 것 아니면 아예 집게 같은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두 발로 밤송이를 잘 벌려서 안에 있는 알밤을 집게 같은 것으로 꺼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시가 있는 밤송이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런 가시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인생의 황혼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그 황혼의 때에 남기는 유언 같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예언자와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형통, 그리고 사악한 자 다윗의 대적들의 심판,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제가 붙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대적들, 이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가시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대적들은 한마디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무엇과 같다 표현하시는가 하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질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 대적들, 가시나무 같은 자들을 그냥 그런 자들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을 다룰 때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지려면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철 혹은 창자루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가시나무를 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을 딸 때 밤송이에서 알밤을 꺼낼 때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말, 거의 유사한 말을 오늘 본문에 가시나무들, 대적들 향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은 손으로 잡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만약 만지려면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악한 사람들, 다윗의 대적들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손을 잡고 손을 서로 맞잡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들과는 오직 전쟁뿐이다라는 것, 그리고 불살라 제거하는 심판의 길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그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왠지 저는 자꾸만 가시나무에 머물러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저 다윗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일 뿐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함부로 관계 맺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만 한가? 이런 질문으로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 마침내 가시나무가 좀 다르게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나 가시 하나 정도는 품고 살아간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가시가 있고, 그래서 나도 가시나무일 수 있다. 아니, 나도 가시도 친 가시나무이다 라는 것이 기도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가시 하나씩은 품고 사는 인생,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는 가시나무이구나. 누구를 찌르기도 하고 또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찌르기도 하며 살아왔던 인생,
나도 그런 가시나무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시나무는 철과 창자루로만 대하시는가? 진짜 가시나무는 그저 외면하시고 그저 불사르시기만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도,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대하시는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 가운데 전혀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꽤 여러 가시 돋친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 돋친 인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셨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실패했고 이미 좌절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가시가 되어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던 가시나무 같은 인생, 바로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시 돋친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시나무는, 그 모세가 바라보았던 가시나무는 분명 타고 있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자신을 태우고 또 자신을 소진해야 한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역이라는 것, 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목격한 그 가시나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은 자신을 태우며 자신을 소진하며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아무 가치 없는 나무였지만 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불꽃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 비싼 나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가치 없는 나무, 그저 버려지는 나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시를 다루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시나무는 내 선입견, 내 상처를 내어놓는 자리,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시나무를 만져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만나주신 시간, 그래서 마침내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아 있던 한 사람이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시간, 가시나무 떨기 불꽃은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시 이야기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 약한 것, 그러니까 약점이 자랑거리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구했으면, 그것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구했으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저 바울이 미워서, 그저 바울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 능력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바울 안에 돋친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시키시고 또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 사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진짜 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시를 통해 진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가시가 없는 상태를 족한 상태라고 여기고, 또 사람들은 가시가 없어야만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그 가시를 통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때, 그때야 온전하게 되고 그때야 완전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도 안에 있는 가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부족을 통해 비로소 완전해지는 만족, 빈자리를 통해 비로소 채워지는 온전함,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3번째 가시 이야기는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아멘.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은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시, 사람들의 찌름을 그저 몸으로 받아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어떤 분이셨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그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다 말씀하신 이의 머리에 그것으로 만든 관이 씌워졌고, 창자루를 가져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창자루는 반대편에 있던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 대적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그분이 지금 그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의 가시를 온 몸으로 받아내고 계십니다. 온 몸으로 그 가시와 창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시 하나하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찔린 자리마다 흘러나오는 생명의 보혈로 그 가시들,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고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치유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도 가시 돋친 한 사람, 누군가를 찌르고 또 누군가에게 찔리곤 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그저 찔려주시고 그저 피 흘려주시며 그에게 돋친 가시들 하나씩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시나무였던 그가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가시나무가 새 풀이 되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던 가시나무가 비 내린 후에 움이 돋는 새싹과 같은 새풀.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던 다윗을 이렇게 새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도 가시로 가득했던 가시나무였었다라는 것이 문득 몸 안에서 새로운 가시들이 돋아날 때마다 느껴지곤 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이 가시들이 다시 돋아나고 있었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일 때 더 확실히 내가 가시나무였구나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저 가시나무로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를 받아주시고 그저 찔려주심으로 그의 몸에 돋아나고 있는 가시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움트는 새풀과 같은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 고백 안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새 순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절기에 그저 육이 되어버린 인생,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부어 살아나게 하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듯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을 새순과 같은 존재로, 새 풀과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를 다루는 법, 원래 손으로 잡지 말아야 하고 원래 철과 창자루 갖고 만져야 하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가치 없는 가시나무가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셨고, 때로 몸 안에 있는 가시를 통해 한 사역자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 일은 모두 가시를 피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고 찔려주신, 그리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손으로조차 잡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그저 그 품에 꼭 안아주시고 창자루를 움켜쥐는 대신에 그 창에 찔려주심으로 우리의 몸 덮고 있던 가시들 하나하나를 제거해 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돋아난 가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고 또 제거되어 비 내린 후 땅에서 움트는 새순과 같은 생명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품고 또 누군가의 가시를 녹이고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생명, 새순과 같은 생명, 성령의 생명 전하고 나누며 사는 이 한 주간,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들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말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가시들,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 가시들, 생각을 통해 드러나는 가시들, 주님 다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의 가시들을 제거하며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몸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 속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 놓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으시며 그 흘려주신 보혈로 가시들을 제거하시고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이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가시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찌르며 살았고 또 나 자신을 찌르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가시들, 그 독한 가시들을 주님은 묵묵히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돋아난 가시들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 내린 후 um이 돋는 새 풀과 같은 존재, 가시나무였는데 새 풀과 같은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런 주님 본받아 누군가의 가시를 품고 제거하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